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영생에 대해서 아버지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먹는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복잡한 생각들과 악한 영에 미혹하는 것들이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잠기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며 믿어지며 그 말씀의 씨앗들이 마음에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바랍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이곳에 오시어서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대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옆에 사람 보고서 말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뒷사람 보고 말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하는 것이 부활절이지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게 김교노 목사고 원로 목사님이고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아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는데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뭐하러 교회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이미 오래전 이야기지요. 우리가 이제 그냥 따져보면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무덤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무덤은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고 거기에 이제 시신을 관을 넣고 흙을 쌓지요. 우리 봉분을 쌓습니다. 우리의 묘 제도는 그런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주로 바위를 파냅니다. 바위를 파내고 공간을 크게 만들어서 요즘 한국에서 많이 바뀌고 있는 그 납골당 비슷하게 바위 안을 크게 파내서 그리고 저 안쪽에서부터 시신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쭉 한 가족들의 묘가 이게 쭉 형성됩니다. 그 안에. 그래서 문을 열고 닫게 돼 있어요. 우리 납골당도 요즘 문 열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지요. 하지만 부자의 묘일수록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들어가는 입구가 큽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아주 큰 돌로 막아놔요. 왜냐? 그 굴 안에 자꾸 사람이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그 굴 안에 있는 부장품으로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시신을 한쪽으로 치우고 유골을 한쪽으로 치우고 거기를 집처럼 사용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라사 광인이 그런 사람이지요. 그가 무덤 사이에 거주하였더라, 그런 뜻이거든요. 가난한 자들이 무덤을 집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커다란 돌을 가지고 막아놓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런 그 무덤에 시신이 안장되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뒷얘기가 뭐예요? 돌아가신 지 사흘, 3일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한밤중에, 남자들은 어디 갔는지 나오지도 않고
사실 담대한 건 여자들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다 숨어버렸고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발을 향유, 요즘으로 말하면요, 그걸 뭐라고 말하지요? 부패 방지제. 예.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는 부패 방지제를 들고서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시체가 없더라. 또 돌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젊은이.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빛나는 옷을 입은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빛나는 옷을 입은 중늙은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빛나는 옷을 입은 노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젊은이 두 사람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살아나셨으니 갈릴리로 가고 제자들에게 말해라라고 천사가 이르렀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거죠. 여자들이 놀라가지고 사색에 대해서 돌아와가지고 여자들이 말을 못해 무서워서 자기들이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무덤에 한번 가보세요. 기분이 상쾌합니까? 섬찟합니까? 좀 그렇죠. 어젠가 뉴스에도 요즘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방송 올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흉가 체험한다고 멀지도 않아요. 익산역 건너편에 무슨 동이라도 동네 요즘 거기 사람 잘 안 살고 막 이제 거기 이 도시 공동화가 일어나가지고 빈집이 많더라고요. 거기 흉가 체험하겠다고 가가지고 그 시신 발견했다고 뉴스에 나왔다. 놀래가지고 뛰쳐나왔다 그래요. 밤중에 후레쉬 들고 들어갔다가 보니까 아마도 무슨 범죄 사건하고 연결된 것은 아니고 노숙자가 거기서 생활하다가 돌아가셔서 이제 발견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여간에 한밤중에 시신을 본다. 한밤중에 무덤에 간다. 그거는 막 좀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새벽에 갔다가 시체도 못 보고 웬 젊은이 두 사람이 무덤에 있는 것을 보고 천사가 말하는 걸 듣고 여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벌벌벌 떨고서 사람들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죠. 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무덤에 뛰어 들어갔더니 거기에 빈 무덤만 있더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복잡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그 좀 떨어져 있는 구리시, 광명시, 하남시 그쪽으로 걸어서 좀 먼 곳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면서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아니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이냐,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가고 있는데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그들과 대화합니다. 너희가 무슨 이야기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쭉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대화를 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항상 보던 분이고 잘 아는 분이고 내 선생인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에 정답이 적혀 있지는 않아요. 대략적인 추론을 말씀드리는 거죠. 한 분씩 얘기합시다. 그렇죠. 그럴 리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했던 예언 가운데 그는 질고를 많이 당해서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병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겉늙어 보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 예수님이 사람들과 시비가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말해요.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천 몇백 년 된 사람인데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학자들은 이제 꼼꼼히 성경을 보면은 이상한 걸 딱 보더라고요. 뭘 보냐?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 때에 공생애를 일을 행하셨죠? 30살쯤이라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네가 나이가 이제 겨우 35살도 안 됐는데 네가 4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말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얼굴이 건늙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옆에 사람 보고 말합시다. 당신은 부활합니다. 당신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런 의미지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에 이게 좀 뒤에 나와야 될 얘기인데 앞에서 미리 하게 되네요. 우리는 부활할 때에 어떻게 부활하는가 하면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영은 육체가 없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 끝날에 부활했을 때에 안개처럼 유령처럼 허연재 집사 살아났어? 재미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준 건 뭐냐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에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육체를 입어야 되겠어요. 머리카락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영원토록 사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 입게 되는 육체는 지금과 다르지만 지금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할 때 우리에게 육체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 부여된 육체를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육체는 지금과 비슷하다.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이에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다시 새로운 육체를 입으셨는데 새로운 육체를 입으시니 그분의 옛날의 질고와 질병과 고난과 환난의 그 겉늙은 모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 저 몰라볼 걸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스님 겉늙어가는 이 모습 이제 꽃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연아 서연아 기대해라. 너희만 예쁜 게 아니야. 강호야 너희만 젊은 게 아니야. 승민아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주시는데 성경 보세요. 제가 앞에 말했죠. 천사들의 모습이 어린아이다 노인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두 젊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33살로 우리가 성경에서 추정을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육체는 아마도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젊은 모습으로 새로운 육체가 우리에게 부여된다고 신학자들과 여러 목사님들과 또 천국에 갔다 오신 경험하신 분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에 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죽고 사는 것에 매이지 말자. 죽고 사는 것에 매이지 말자. 아멘. 부활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에 매이지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죽음이 끝이 아니다. 왜냐?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 죽음 뒤에 영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섭잖아요. 죽음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한 요즘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유튜버들이 뭐 BJ들이 저기 뭐 흉가 체험한다고 뭐 가평에서도 그랬고 뭐 어디서 갑자기 갔다가 그냥 그 라이브 방송 보니까 갔다가 비쳤는데 저기 누가 누워 있더라고요. 누가 누워 있어요? 죽은 지 꽤 오래된 그래서 막 백골화된 시신들이 발견되고 이러더라고요. 고독사지요. 주로 이제 많이 노숙자들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노숙자 쉼터에서 일을 해봐서 아는데 많이들 알코올 중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노숙하시는 분들이 추워서도 그렇고 원래 알코올 중독이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당신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당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잊고 싶어서 술을 많이 하고 담배를 많이 하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연락이 와요. 제가 이 서울에서 일할 때에도 저 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요. 뭐 한강에서 시신이 떴는데 이 사람 옷 속에서 당신들 명함에 나왔는데 와서 좀 확인 좀 하라고. 당신을 아는 사람이냐고. 가서 보면 제가 아는 아저씨, 뭐 제가 아는 분이 뛰어내려 자살을 했던지 하여간 그게 많이 발견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죽음만큼 무서운 게 없죠. 밤에 섬찟섬찟하죠. 시신을 보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사람은 당연히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사람은 당연히 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람은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지만 사람만큼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 성경에는 생기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요 바람, 호흡, 하나님의 영 그런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멸합니다. 원래 우리는 영생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영생불멸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불멸의 존재로 원래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자꾸 늙어가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빨이 빠지고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몸이 힘을 얻고 힘이 없어지고 뼈마디가 자꾸 아프고 병이 자꾸 생기지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따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죽네. 안 죽네? 여보 먹어도 안 죽어. 여자들이 문제지요. 먹어도 안 죽어. 당신도 먹어봐. 그리고서 아담에게 줬다는 거예요. 안 죽네. 당신도 안 죽네. 그래 나도 먹어봐야지. 그리고 아담도 같이 먹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왜 주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왜 안 죽어요? 죽지요. 어떻게 죽어요? 천천히 죽지요. 이게 뭐라 그래요? 만성 죽음입니다. 쌩쌩한데? 권사님들 나이 먹어가도 장로님 나이 먹어 목사님 나이 들어가도 목사님 나는 안 죽어요. 젊은이들은요 안 죽을 거로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늙음이 나에게 안 찾아올 거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만성 죽음이죠. 천천히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천천히 찾아오지요. 사람의 수명이 80, 길면 120, 그리고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근데 육체의 죽음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적인 죽음은 뭐예요? 네 영이 죽을 것이다. 영은 어떻게 죽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이 힘을 잃고 죽어가는 거지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육체가 소멸되고 나면 뭐 한다고요? 영혼은 절대 불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들, 죄에
빠져 살고 있는 인생들은 뭐 한다고요? 그 영혼이 불멸하게 된다. 어디서? 지옥에서 불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얼마 동안요?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는 영생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육체는 소멸합니다. 육체는 죽음을 맞습니다. 하지만 영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죽음을 이긴 것을 보여주셨지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보여줬지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지요. 죽고 사는 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만큼 피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귀신을 쫓아내야 될 때가 있는데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성경 말씀이 딱 그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귀신들이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악한 영들이 조직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드나드는 악한 영들은 조직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가난의 영, 미혹의 영, 유혹의 영, 별별 영들이 다 있어요. 자기 이름 다 말해요. 너 이름 뭐야? 나는 가난의 영이다. 내가 이 사람한테서 돈 다 뺏어갔지. 귀신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름 뭐야? 난 유혹의 영이다. 넌 뭐 했어? 나는 맨날 이 사람에게만 이런 거 저런 거 보여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했지. 귀신들이 항상 그렇게 말을 하지요. 쫓아냅니다. 가난의 영 나가죠. 미혹의 영 나가죠. 질병의 영 나가죠. 다 나갑니다. 그럼 나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 다음 영이 나타나요. 그 다음 영이 더 힘센 영이 나타나더라고요. 하여간 막 나타나요. 여러분, 귀신도요, 질서가 있고 악한 영도 조직이 있고 악한 영도 더 강한 권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귀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가장 센 권세가 뭐냐?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입니다. 준호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 권세라는 표현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에 붙잡힌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얼마 동안요? 죽을 때까지. 모든 자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요. 여러분,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죠. 왜 오늘 겨우 나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왔지. 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세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죠.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어때요? 코로나 걸리면 죽지. 좀 죽으면 안 돼요? 의다가 내가 왜 죽어? 목사님이 죽으세요. 사람 속에는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모든 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왜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합니까? 건강해지려고. 왜 건강하려고 그래? 병 안 걸리려고. 병도 걸리면 안 돼요? 안 되지. 병 걸리면 왜? 병 걸리면 병원 가야 되잖아. 병 좀 가면 안 돼요? 병원 가면 돈 들어가잖아. 돈 좀 들어가면 안 돼요? 돈 다 쓰고 죽잖아. 좀 죽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나 죽으세요. 사람들은 결국은요, 다 죽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하지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인류 역사 가운데에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로운 자는 몇 명이라고요? 딱 3명이다. 누구라고요? 구약 성경에 누구요? 따라서 말합시다. 에녹, 엘리야. 구약에 2사람 말하고 있죠. 에녹과 엘리야. 에녹은 하나님이 데리고 승천하셨다. 엘리야,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다. 그리고 신약에 누굽니까? 단 한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3명 빼놓고는요, 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 굴복했어요. 그만큼 강한 것이 죽음의 권세입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100년 뒤에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너무너무 예쁜 우리 누구야? 형규가 100년 뒤에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모습 저대로. 진짜로. 강호가 200년 뒤에 여기 저 뒤에서 저 모습 저대로 앉아가지고 목사 되어가지고 앉아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상상만 해도 좋네 그냥. 그냥. 네. 성희가 막 이게 수석장로가 돼가지고 이 모습 그대로 앉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이 교회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자가
죽음 앞에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죽음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떻게든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안 늙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병원에 안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 너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너에게 부활이 있다. 너는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무엇이냐 보여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야, 염려하지 마라. 죽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살려낼 것이다. 새로운 육체를 내가 너에게 부어주마. 김집사야, 김권사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영생하게 될 것이다. 보여주신 분이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여주셨나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평소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진짜 영생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또 삶이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지요. 주님이 말씀으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나온 것을 보시고 상여를 세우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청년을 이렇게 세웠더라. 모든 자가 보고 놀랬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은 자가 산단 말인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가지고 12살 먹은 그 집 죽은 딸아이를 보고서 명령하십니다. 달리다굼 뭐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니 12살 먹은 방금 죽은 소녀가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왔더라. 성경에 영이 돌아와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더라. 주님이 2번 보여주십니다. 3번 보여주시죠. 언제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가지고 그 형제들이 말리잖아요.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이미 시체가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시신 냄새 맡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간에 좋은 냄새는 아니잖아요. 이미 냄새가 배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라가지고요 한낮에 기온이 막 올라가잖아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됐고 이미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주님 왜 무덤 문을 왜 열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무덤 열어라. 무덤 문 열고 주님이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굳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다고요? 죽은 자야 나와라. 그럼 뭐 하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가 나와라. 그러면 누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죽은 자가 다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콕 집어서 이 무덤 안에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면 나온다.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는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왜요? 다 묶어놨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묶은 것을 풀어주고 돌아다니게 해라. 풀어주니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죽은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이미 시체가 나흘 돼가지고 썩었고요. 썩은 머리 배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붕대를 풀어주니, 묶은 거 풀어주니 사람이 살아서 돌아다니게 되었더라.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더 많았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3번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여주세요? 당신이 직접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부활 뒤에 영생이 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합시다.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있는 것을 믿는 거지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십시오.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잘 살고 잘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하. 잘 살고 잘 죽읍시다. 잘 살고 잘 죽읍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 잘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잘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성경에 보면 왜 그렇게 많은 자들이 순교를 합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도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불에 들어가 죽고 왜 죽습니까?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줄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그냥 당당하게 목을 내밀고 그들이 죽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요 아무도 안 죽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 아무도 순교 안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순교할 자가 누가 있을까요? 진짜 한번 둘러보세요.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뚫레 한번 보세요. 정말 순교할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 과연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까?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아멘. 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 막 심장이 쫄려가지고 저도 가끔 장담은 내가 못해요. 사람은 자기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죽음에 대한 죽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자는요 기꺼이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 가운데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자가 되실 분만 아멘. 세상 할렐루야. 정말 눈물 나려고 하네 정말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시 정말 눈물 나려고 하네요. 저희가 정말 순교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순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순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죽으세요. 지금 죽으세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십시오. 어떻게 순교하냐?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순교한 것처럼 사세요. 교회에서부터 오늘부터요 죽은 자처럼 사세요. 누가 나를 계속 찔박찔박 건드려요. 막 내 뒷얘기해요 교회에서 막. 그럼 뭐 해야 돼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좀요.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눈이 시뻘게 뜨고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순교자가 아니에요. 그건 순교자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애달게 해도,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해도, 누가 나에 대해서 탁탁 긁어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산 순교입니다. 이게 산 순교예요. 정말 우리가 죽고 사는 것에 자유로운 자라면 여러분 정말 자유로운 자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교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자꾸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아요. 어머니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권사님도 이제 옛날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네. 이제 옛날에 다 젊으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제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벌써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제가 포천에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제 동생이 전화 와가지고 형 내가 지금 군산 내려가는 길인데 빨리 좀 내려와. 동생이 왜?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아니 내가 그제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전화해야 되고 어머니랑 막 싸웠는데 근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뭔 소리냐. 나 엊그제 통화했는데 어머니랑 그랬더니 모르겠어. 군산 전화 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연락 와서 내가 아무리 다시 전화해도 전화 안 받는 거 보니 무슨 일이 난 것 같으니까 빨리 좀 형 군산 내려와. 그래가지고 이제 차 끌고서 포천에서부터 군산까지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뭐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서 경황 없이 이제 장례를 치렀잖아요. 경황 없이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이 슬픔을 이렇게 억눌렀던 것 같아요. 자꾸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억누른 것 같고 어머니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사실. 어머니 얼굴이 오랫동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가끔 꿈에 보이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꿈에 어머니 꿈을 꿨어요.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어. 그냥 젊은 모습 그대로 어머니가 나타나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고 어머니 어디다가 오셨어요? 지금 어머니 돌아가셨다 다 그래요. 내가 어머니 진짜 힘들었는데 네.
그랬더니 꿈속에서 어머니 배시시 웃으면서 죽기는 뭐 누가 죽냐, 나 지금 뭐 어떻게 어쩌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꿈에서 막 얼마나 안심을 하는지 몰라요. 왜 안심을 해요? 이제 됐다. 창조교회는 우리 어머니한테 맡기고 나 다른 데 가야지. 꿈속에서 그런 꿈을 꿔요. 여러분,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나도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반가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꿈이 아니고 내가 아침에 문 열고 나왔는데 어머니 마당에 서 계셔. 그럼 대면 진짜 놀라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남일이라고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신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문 열고 나왔는데 어머니가 마당에 서 계셔. 야, 둘째야, 교회 청소 좀 해라. 이게 뭐냐? 권사들 다 뭐하고 있다냐? 집사를 다 뭐하고 있다냐? 그런 소리 하면 제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어머니가 너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네.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놀래가지고 다들 막 경험 없이 막 정신없이 지내고 3일 지난 다음에 무덤에 갔더니 시체가 없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살아났었다고 말하고, 또 놀래서 뛰어나오는데 길거리에서 예수 서 계신 걸 보고, 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그 중에 그 모임에 누가 빠졌다고요? 도마가 없어서 도마가요. 칼은 있었나 봐요. 도마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도마 재밌죠 여러분.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강호가 안 웃어가지고 마음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도마만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닌 요즘 왜 그래? 다들 왜 그래? 마음이 힘들어 죽겠구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 그래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내가 예수님 그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내가 집어넣어보고, 손바닥 그 모자에 내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그럼 내가 믿겠다. 쉽게 무슨 말이에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며칠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야, 내 옆구리에다가 네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내 손바닥에다가 네 손가락 집어넣어봐라. 그럼 믿겠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나의 주여, 주님 죄송합니다. 도마가 그러지요. 여러분, 12사도가요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한 명 요한만 순교하지 않고 살아있으나 정말 그 죽은 자의 삶을 살았죠. 요한은 다 순교, 쉽게 말하면 다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많은 자가 다 순교했어요. 왜 다 순교했어요? 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내가 보았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죽음 뒤에 영생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영생 이야기 하시더니,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그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죽은 자를 살리더니 당신이 죽은 다음에 직접 살아나신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지요. 사람들이 정신질환 많이 앓지요. 특별히 어떤 거요? 공황장애 많이 앓지요. 공황장애 원인이, 제가 심리학자가 아니지만, 의사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여러 이유 다 빼버리고 제가 아는 거, 사람들이 왜 공황장애에 시달리는가, 왜 두려움에 사로잡는가? 사람이 유보합니다. 뭘 유보해요? 질문을 유보해요. 무슨 질문이요?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한 거, 머리를 아무리 써봤자 대답이 안 나와요. 이 질문을 사람이 뒤로 밀어놔 자꾸. 그 질문 덮어놔요. 그러다 문득 그게 확 올라와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은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되지? 죽음 위에 무엇이 있을까? 이게 확 올라오면서 이 사람 확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손에 맥이 풀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공황장애가 확 와서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게 사망 권세입니다. 그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죽음에 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적 세계는 실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마귀도 실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 사건은 무엇이냐? 마귀의 모든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짓밟아버리고 승리하셨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부활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자유로우면 뭐 하겠어요? 우리만 자유로우면 뭐, 우리가 누린 이 자유를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영생을 나누어주는 곳이다. 우리 손에 뭐가 있다고요? 손바닥 한번 보시기 바랍시다. 큰 소리요. 내 손에 영생이 있다. 내 손에 영생이 있다. 아멘. 우리 손에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누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날 김형진 선교사님이 가신대요. 어디로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감비아로, 이슬람 그 국가로 선교하러 가신답니다. 코로나가 잠잠하지도 않는데 나간대요. 6월 달이면 김영은 선교사님, 김영진 선교사님이 퀴즈로 나간대요. 이슬람권 선교사도 나간대요. 거기도 코로나가 아직 잠잠하지 않습니다. 제 동생도 헝가리에 갔어요. 하루에 10,000명씩 확진자가 나온대요. 동생이 살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아직 세상이 가라앉지도 않아요? 왜 나갑니까? 그분들이 이 원리를 아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손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내가 이것을 나누어 줘야지. 여러분, 이 교회는 영생을 나누어 주는 그 삶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을 기념하는 그날이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죽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자유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